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누리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이 즐거이 부르자.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누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이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이 즐거이 부르자.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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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나의 자아가 너무 커서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줄 아는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곳에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을 따지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홀로 고독사하는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살펴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어렵고 낙심될 때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모님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하늘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물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이만희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개인과 그 가족들 가운데 늘 평안함으로 덮어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오는 길이 막히는 일 없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 오후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양육훈련은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이 문초희 자매의 아들 지우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완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1절.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아 이제는 헤어지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배나 모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 시기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집합 금지, 모임 숫자, 자제, 이런 명령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실시간 영상 장비를 막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이제 송출하기 시작했죠. 예배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허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전에는 여행도 못 갔고 캠핑도 못 갔고 친구들도 못 만났고 했는데 이제 주일날 그게 허용이 돼 버린 거예요. 캠핑장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여행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해외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헌금만 하는 거죠. 헌금했으니까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바뀐 코로나 이후의 그러한 예배 형태예요. 모임 형태예요. 비정상적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끝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으면 예전처럼 실시간 영상 송출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실시간 영상 송출해요.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캠핑장 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여전히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여전히 여행 가서 놀러 가서 예배를 드려요. 비정상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비정상적이냐면 교회 숫자는 줄었는데 헌금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교회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의 숫자가 한 30% 줄었는데 헌금은 한 20%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냥 헌금하면서 나는 교인이다, 나는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이러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1만 교회가 없어졌다, 이게 정책의 실패다, 이게 집합 금지를 하고 모임을 금지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1만 교회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만 집합 금지한 거 아니에요. 천주교도 불교도 다 집합 금지했어요. 진짜 1만 교회가 없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없어졌다면 그거는 정책 탓이 아니에요. 교회가 병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병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병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병들어서 그냥 코로나가 방아쇠가 된 거예요. 코로나가 점화점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실체가 드러나고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 믿음에 잘못된 거, 고장난 거, 탈이 난 거, 이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시대예요.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맞았던 시기가 있죠. 숫자적으로 부흥됐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기예요. 이제 숫자적인 부흥, 이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사람 많아지면 뭐 할 건데요?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 믿음의 무너진 부분, 고장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 믿음을 세워나갔는지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 도전받고 우리도 결단하고 다짐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29장 2절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죠. 그 평가가 뭡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딱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냐,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살았던 그 삶의 마지막에는 성경에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모든 삶에 형통케 해주십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항상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사람의 말 듣지 않고 그 길로 행하고 그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이 갔던 길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 외에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근데 다윗은 이 일 외에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2지파 10대 2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맡겼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맡기셨을까요? 아무에게나 너 10지파 가져라 이렇게 맡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맡기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첫 등장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이 첫 등장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눈여겨봤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족 속의 지도자로 세워져요.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반탁해서 한 지파의 지도자, 한 족속의 지도자로 삼아주는 거죠. 이게 사람 보기에도 정직하고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12지파가 10대 2로 쪼개질 때에 10지파를 맡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왕이 되자 여로보암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들의 행적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살았다,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이 악하게 살았다. 평가가 딱 두 가지예요. 중간은 없나요?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중간은 없어요. 믿음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믿음 아니면 불신,
믿음 없음이에요. 저는 믿기는 믿는데 좀 완전히 믿지는 못해서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저는 믿기는 믿는데 좀 이렇게 약간 한 90% 정도만 믿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99.9% 믿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 이영범 목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땐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냐. 다윗의 길을 걸었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냐. 두 가지예요. 중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왕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3명, 2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이 참 희박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거는 왕들은 굉장히 많아요. 발에 채여요. 왜 그럴까요? 왜 우상 숭배하고 내 맘대로 사는 왕들이 훨씬 많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데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왕들이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더 쉬워요. 우상 숭배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왜 쉽냐면 우상은 내가 원할 때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항상 정결하고 항상 성실하고 항상 정직하고 항상 신실해야 돼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고 신실하기를 날마다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원할 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들은 나에게 정직함과 신실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막 산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 가서 그냥 제사하고, 내가 원할 때 가서 분향하고, 내가 원할 때 가서 돈 좀 쥐어주고, 그럼 내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내 삶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부담스럽지만 온전히 믿으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심란해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서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을까요? 제가 사실은 역대하 29장 전체를 읽고 싶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읽은 10절, 11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이걸 계속 띄워주세요. 이 구절은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첫째 해에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결단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단한 거예요. 왜 이게 결단이냐 하면, 왜 하나님의 전 문이 닫혀 있고 그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져 있을까?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선대 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우상을 섬겼죠. 왜 그랬냐면 이 이방 나라 왕들이 자기를 치러 왔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하면 저 이방 나라 왕이 맨날 나를 괴롭힐까? 그래서 다메섹이 공격해 오면 다메섹 왕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보는 거예요. 뭐 애굽 왕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애굽에서 그 왕이 섬기는 그 왕을 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나님 맨날 지는데, 그래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물을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믿어도 뭐 좋은 것도 없네. 그래서 자신을 이긴 나라의 그 우상을 섬겨보는 거예요. 다메섹이 나를 이겼으니까 다메섹 왕이 섬기는 우상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센 거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에게 분향을 했어요. 다메섹 우상, 아람의 우상, 그 애굽의 우상, 주변의 나라들의 강한 나라들의 우상을 곳곳에다가 구석구석에, 성경에 보면 구석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석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된 그 첫 달에,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된 그의 그 첫 달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아버지가 닫아놨던 성전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셔놨던 성전에 고장났던 것을 다 새로 고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서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말씀이 부족한지, 찬양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예배가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고쳐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 첫 결단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좋았어도 오늘 고장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기도 생활이, 내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입술이 무엇이 고장나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고장난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했던 결단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내 성전 문 여는 것이다. 내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성전에 고장난 걸 수리하는 거다. 이게 히스기야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뭡니까? 성전 문을 열고 고장난 것을 수리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과 다르죠.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왕이니까 내 위에 높은 게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게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면, 히스기야는 내가 왕이 되었으나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히스기야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족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고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하나님을 더 멀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곤고할 때 더 멀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건 뭐냐면 형편이나 처지가 불쌍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형편이나 처지가 불쌍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성전에 수리해야 될 부분들을 수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곤고할 때가 없을까요? 힘들고 형편이 나빠지는 경우가 없나요? 왜 없겠어요? 곤고할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궁핍할 때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곤고함과 힘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곤고하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곤고하고 힘들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했던 두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수리했으면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과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이 먼저 성결해져야 돼요. 그리고 뭐 고장난 거 고치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쳤으면 그것을 또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우상으로 더러워졌으니 그것을 다시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선대왕 아하스가 더럽혀 놓은 우상의 제물로 짓밟아 놓은 그 성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없앴다는 건 뭐죠? 던졌다,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구성마다 우상을 세워놨어요. 구성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분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뭐 다 믿어보는 거예요. 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걸리면. 그게 믿음이냐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인가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도 믿어보고 뭐 절에도 가보고 어디에도 가보고 연초되면 뭐 전방도 가보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요, 이 전 보러 오는 곳에 예약이 뭐 한 달치가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로또 복권 사는 데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요. 연초만 되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야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 구성마다 세워놨던 우상, 이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향한 마음 외에는 다 버리고 와야 돼요. 내 우선순위, 내 감정,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생각을 빼앗는 어떤 것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사모함, 믿음만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결단했던 거예요. 첫째, 나를 성결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주회전에 나오면서 회사 일, 사람들하고 싸웠던 감정, 그리고 내 삶의 더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내어버릴 결단, 이 결단이 히스기야의 결단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결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가 결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그러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심판받는 것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 진노를 끊고 싶은 마음, 이 진노를 없애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 그러니 아들들아 진노를 피할 길을 알려줄게 하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만 따라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수종들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수종든다는 건 뭡니까?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의 손을 보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향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설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접하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들며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족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